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2019년도 큰 교통사고를 내고 여기 우리 배단교회 방문해서 큰 위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한 3년 전에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고 이제 또 3년 만에 다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저로서는 반가운 것은 지난 한 해 뜻하지 않게 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투병하면서 이렇게 깨끗이 수술도 잘 끝나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다시 지난 2월 달에 선교지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선교지나 모든 교회들 전 세계가 정말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 유행하듯이 정말로 어려운 길들을 걸어왔는데, 다행히 우리 정말로 파나마의 저희 사역들은 그 이전보다도 팬데믹 기간에 참 사역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아픈 기간에도 정말로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배단위교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배단위교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고 계속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벌써 자비사 파나마 자비사로 들어간 지가 13년째 되고 있네요. 올해 2월 달이 이제 만 13년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도 2월 달 들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베네수엘라 들어가 신학교 졸업식 있어가지고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잠깐 일주일 동안 일을 보고 이제 온다고 이제 베네수엘라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파나마가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스탑이 되고 항공편이 다 이제 마비가 되고 멈춰지고 곧바로 또 뒤를 이어서 집사람이 가 있는 베네수엘라에도 이제 모든 이제 육지와 항공이 다 멈춰섰습니다. 이동을 저희는 이제 파나마는 거의 2년 동안을 거의 24시간 통금을 하면서 이동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격일제로 남녀가 하루에 2시간씩 나가서 음식 사는 거 정도로 허용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마찬가지로 파나마도 베네수엘라도 그래서 집사람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일주일 만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감사하게도 LA에서 1년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지냈고, 저희 파나마는 저희 선교 파나마도 물론 모든 교회가 다 멈춰선 가운데 저희 지역은 외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참 신기한 게 정글 안에는 많은 인디안들이 자기네들의 그 약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또 이렇게 코로나 걸려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걱정을 않는 게 평소에 그분들이 열이 나거나 여러 가지로 자연적인 약초를 이제 그 사람들이 캐가지고 달여서 먹기 때문에 그걸로 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동네는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청전 지역이었고, 제가 이제 전립선 암을 걸리고 진단을 받고 이제 선교지를 떠나올 적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성사님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정말로 이런 암 같은 것도 여기서 나는 그 약초로다가 다 치료가 되니까는 여기서 그 약초를 해줄 테니까는 그걸 드시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직 저는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제가 이제 LA로 들어가서 이제 잘 수술을 받고 들어왔는데요. 저희 두 개 교회는 2년 동안 팬데믹 기간 때문에 파나마의 전 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도 한 번도 문을 닫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불법적으로 교회를 열어서 한 건 아니고 방역 회사를 파나마의 시내에서 불러가지고, 마침 우리 같이 시내에 동역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방역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를 깨끗이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덕분에 이제 다 청소도 또 오랜만에 하고 두 개 교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보건소에서 허락하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허락을 해가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저희들이 교회를 두 개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6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6월 달 이제 2000년도 이제 6월 달이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 뭔가 바이러스가 이 뭔가 이렇게 알지 못할 때고,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너무 아팠어요. 집사람은 이제 LA에 있는데 정말 혼자서 있는데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여자가 해산할 때의 고통 정도로 하는데 아무리 해열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어도 이 아픈 게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에 있는 목사님 한 분한테 이제 좀 기도락도 받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미 파나마 시티에는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뭔지 이미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가서 이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조그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는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아프고, 일단은 뭐 아프고 먹질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보건소에서 완전히 이렇게 문장을 흰 옷으로 완전히 감싸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서는 이제 거기서 1시간 떨어진 조그만 그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은 환자가 이동을 못해요. 격리를 해버려요.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또 그거 환경에 더 죽겠더라고요. 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 방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정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마도 전 세계가 움직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위기대책관리본부와 또 한국대사관, 뭐 또 특별히 그 지역의 유지들, 국경수비대 대장과 또 시장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저를 이제 급히 파나마 시내로 보내가지고 큰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치료를 잘 받았어요. 참 더 감사했던 것은 저 첫날 이제 그 병원이 코로나 환자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좀 비상이 걸렸어요. 특별실에 집어넣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그날 밤에 의사들이 또 달려왔어요. 달려오더니 제가 이제 댕기열에 또 걸렸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려운데 또 댕기열까지 두 개가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또 임응급실로 또 다시 거기도 응급실인데 더 이상한 방으로 좀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그럴 때서부터 온 세계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배단위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정말로 잘 치료를 받고 참 감사하게도 그 후에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이 약 30명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참 겪었는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잘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이제 선교지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 보니까 우리 동네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희 동네는 아시다시피 이 펜아메리카 도로가 끝나는 곳입니다. 알래스카에서 12,580km가 시작이 돼가지고 카나다를 거쳐서 미국의 일본 도로 서부를 거쳐가지고 중미를 거쳐서 파나마 저희 야비사 동네에서 12,580km가 끝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네로 들어오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2주 전에도 잠깐 파나마를 시를 이제 일이 있어서 보러 갔는데 이 도로가 한 중간 도로가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팬데믹 기간도 수리를 못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길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길에서 내려오면서 잠도 자면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유일한 그 팬아메리카 도로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막아버리면은 외부에 완전히 이제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도로가 막히고 그동안 우리 야비사에 있는 우리 동네 인디안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은 정글 안에 그 바나나 요리해 먹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재배해 가지고 저희도 정글에서 나무배에다 그 바나나를 싣고 저희 동네로 오면은 파나마 시티에서 이제 많은 추럭들이 와서 그 바나나를 싣고 이 바나나를 가지고 플라타노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리해 먹는 건데 그것이 이제 파나마 사람들은 이제 주식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자주 이제 매일같이 추럭들이 한 20대씩 와가지고 실어 날라요. 그래가지고 인디안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서 동네에서 이제 가게에서 물건 식량품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정글 안에서 이제 먹고 사는데 이 도로가 막혀버리니까는 추럭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글에서 인디안들이 그 바나나를 가지고 들어와도 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글에서 그 바나나가 이제 익어가지고 1주, 2주만 지나도 수확기를 놓치면은 다 그냥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글 안에 인디안들이 제가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배를 타고 안에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가 보니까 참 마을마다 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배단위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제 물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5차례 동안 이제 식량을 이제 각 마을마다 물론 뭐 전체 많이는 못했죠.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고 참 감사한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도시에서만 조금 그 식량 보급이나 이것이 있었지 저희 동네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식량 공급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식량 공급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정부도 돕지도 않고 먹을 게 없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배를 타고 정말 우리 배단위 교회에서 이렇게 구입해 주신 그 귀한 배를 타고 정글마다 다니면서 식량들을 공급하니까 얼마나 그 마을의 주민들이 그 좋아하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또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그 식량 공급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참 도움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로 저희들 그런 다른 때보다도 아마 사역을 저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역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뒤로 정부에서 이제 식량 공급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8개 교회를 이제 정글 안에 개척을 해놨습니다. 이제 정글 콜롬비아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전진하면서 문이 열리는 대로 마을마다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나갔는데 지금까지 8개 교회를 이제 세워 나왔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혼자 이 파나마는요 선교사가 외국인 미국 선교사도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제 다리행 이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저밖에 없어요. 한 사람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지역들을 이제 감당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꾸나 종족이라고 저희가 파나마를 오고 가는 원래 그 꾸나 종족은 그 카리브 해안 쪽 섬 바닷가에서 사는 종족인데 굉장히 큰 종족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내륙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우리가 다니는 그 길가 옆에 그 마을들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했어요. 2000년도에 EBS 그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촬영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팀들을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꾸나 종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도로가에는 몇몇 가정들이 없는데 그 뒤로 들어가 보니까는 꾸나 종족들이 정말 1000명, 2000명씩 집단 마을을 이루고서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이 꾸나 종족들은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로 들어가서 이 복음만 전하면은 뭐 마을이 조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아주 복음이 전하는데 정말 쉬운 그런 종족인데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 거기서 오라 그래요. 우리 좀 와달라 그러는데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있는 그 강을 타고 다니면서 엠베라 종족과 그 정글 안에 있는 흑인들 저희들도 마을들이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마을들인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도 파나마는 워낙 도시 자체는 미국과 같은 그런 발전이 돼 있어. 최근에 10년 사이에 파나마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미국과 같아요. 도시에 내리면은 어떤 분들 이렇게 제가 파나마에서 사역한다 그러면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외곽 지역에 인디안들이 사는 카리브 지역인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국경 그 산악 지역에 사는 인디안들, 이 남쪽으로는 제가 있는 그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국경 지역 정글에 사는 인디안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인데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인데 그 꾸나 종족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는 정말 부족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들을 이제 뭐 성경 공부 이렇게 특별히 아는 것도 없지만 열심인 사람을 일단은 세워서 교회 리더로 이제 만들어져요. 제가 이 8개 교회를 세우면서 참 감사한 것은 거기에 성도들이 다 정말로 뭐 전에 어느 교회에서 뭐 다니던 이런 성도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하나 직접 마을마다 다니면서 제가 직접 전도하고 우리 동역자인 폴로 목사와 같이 정말로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그 세운 게 8개 그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정말로 그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데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성경 공부나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리더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로 오랫동안 저희들은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그것을 참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교단에서도 중남미에 이제 많은 신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늘 교수들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수가 감이 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감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든 게 닫혔죠. 교수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다가 이제 방송으로다가 이제 신학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딴 데서는 기존 신학교가 있는데 강의를 못 하니까는 이걸로 다 이제 계속 강의를 이제 이어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 듣는가는 TV 하나 구입해 놓고 그 앞에 우리 리더들 20여 명을 불러놓고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불러놓고 강의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매달 마지막 주에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까지 모여서 먹고 자면서 그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참 뜨겁게 강의가 이제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 우리 학생들이 열심을 가지고 배우는지 몰라요. 처음엔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은 해가 뜨면은
정글도 하나 들고 정글에 나가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지원이 뭐 특별히 교회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큰 돈을 그저 조금씩 50불 100불씩 이렇게 지원을 한 사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되는 게 없죠. 그분들도 같이 농사를 지면서 정글 나가서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은 뭐였었냐면, 과연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좀 저번에 힘들었죠. 그래서 먹을 걸 잔뜩, 간식들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앉아서 지루하면 가서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하면서, 아무튼 첫 주일은 신학교 시작하면서 첫 주일은 뭐가 우리가 가장 중점을 줬냐면, 이분들이 하루 8시간 견디기, 졸아도 좋고 뭐 강의 안 들어도 앉아서 이 습관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참 저희는 감사한 게, 다른 데는 교수가 직접 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듣는 거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써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들이 배우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팬데믹 기간 때는 온라인 신학교를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4월 또 첫째 4월 이제 3월 말에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 있고 여러 준비가 안 돼서 4월 첫 주에 이제 또 신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식량 공급서부터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또 신학교 또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정말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위기가 기회라고 많은 정글의 많은 인디안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팬데믹의 그 큰 영향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소식 속에 늘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교회들이 꽉꽉 찼어요. 갈 곳이 없는데, 두려워서 갈 곳이 없는데, 우리 2개 교회가 오픈되어 있으니까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수요 예배, 주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들이 꽉꽉 찼어요. 저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교회가 늘어나고 많은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몰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7개, 8개 교회를 지금 이제 개척하고 있고 세워졌고, 지금 마지막 야베라는 이제 교회를 지금 이제 개척을 팬데믹 시작 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팬데믹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주 이제 그곳에 이제 못 가고, 제가 또 암투병을 하면서 자주 못 갔는데, 가장 콜롬비아 국경 쪽에 가까운 곳이 그 야베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커요. 흑인들과 인디안들이 섞여서 사는 그런 곳인데, 약 한 2,000여 명의 그런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있는 그 마지막 우리 스피드 모터로 1시간에 갈 수 있는 그 피노가라는 그 마을의 베다니 교회에서 다시 또 1시간을 또 올라가야 돼요.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콜롬비아 국경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척을 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한 5, 6년 전서부터 제가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은, 언젠가는 이 한 번도 역사상 저희 동네에서 페나메리카 도로가 저희 동네에서 끝나서 콜롬비아까지 80km가 있는데 그게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이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에서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길이 열린다, 이 길이 열린다, 기도하자. 우리가 이 길이 열리면 육로로다가,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베네수엘라까지 가려고 하려면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이 길이 열리면은 파나마를 통해서, 콜롬비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까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이 열리면은 우리가 이 길을 타고 그동안 오랜 동안 정말로 게릴라에 의해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역에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서 교회마다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름을 저희는 바이블 루트라고 불렀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정글길, 사람이 가끔씩 이제 걸어서 지나가는 그 길이 열리기를 꿈을 꿔왔어요. 작년 10월에 잠깐 제가 선교지를 수술을 받고 이제 잠깐 이제 선교지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오래전서부터 계획은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도 그 길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공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시공식이 열렸어요. 그 길이 열린다는. 이게 거기까지 가려면은 다리를 2개를 놔야 돼요. 정글길은 이미
기계들이 중장비들이 들어가서 우리 베다니 교회 옆에서부터 이제 크게 막 이제 뚫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다리를 2개 놔야 되는데 그 시공식이 작년 10월에 열렸고 17일 날 제가 여기 오는 17일 날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파나마는요 정말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전철 3호선 전철이 지금 한국 현대 중공업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고요. 그다음 많은 발전소들이 한국 기업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큰 공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정말로 굉장한 아무튼 자본을 가지고 있는 파나마 운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이 멈춰 있었는데 그 공사가 드디어 문을 열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지금은 눈으로 보죠. 그분이 그 길이 열리는 것을. 근데 그때 5, 6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얘기만 할 때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요즘은 인사가 아니 선교사님 그때 그걸 어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 뭐 중장비가 여기 지나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 주님 오실 이 땅에 정말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정말 역사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런 길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헌금으로 지어진 우리 베다니 교회 피노가나 마을의 베다니 교회로 이름을 졌습니다. 정말로 꼭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씨를 뿌신 그 교회의 열매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랑 같이 다니는 것이 유니온 초커라고 우리 장로님 같이 오서 의료 선교를 하던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늘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건물까지 세우면서 거기 가서 그 배로 다니면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건데 지나가면서 마을 하나가 있어요. 늘 그 앞에 많은지 궁금했어요. 굉장히 큰 마을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폴로 목사한테 이 마을은 도대체 무슨 마을이냐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마을인데 이 마을이 피노가라는 마을이 이 주위에 처음으로 생긴 마을이라 그래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에요. 그러면 저기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성교사님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 그랬더니만은 이 마을은요 그동안 오랫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했다가 1년도 못해서 다 물러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자 문제 뭐 계속 한 분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교회 하면은 개신교 하면은 아주 그냥 완전히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폴로 목사가 얼마나 열정이 오는지 몰라요. 참 저는 감사한 게 폴로 목사라는 그런 동역자를 준 게 저한테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줬듯이 영적인 아들을 줬듯이 저한테는 참 이 폴로 목사 보고 로산나 사모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로 귀한 하나님께서 제자를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폴로 목사가 내가 가라 그러면은 어디든 정말 다 가는 그런 목사인데 이 마을은 들어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6개월만 기도하자. 저희는요 정글교회들을 이제 개척하면서 모든 게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은 정글 베네수엘라 20년 동안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을 하고 또 지금 이제 파나마의 그 다리행에서 그 정글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심하게 싸우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실제 보이는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투하면은 그저 막연하게나마 그냥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위에서 뭐가 일어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지만은 이런 정글 원시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참 많은 것을 봤어요.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쓸 정도로 처음 가는 길을 처음에 베네수엘라에 처음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처음 배를 타고 가다가 맘추에 부딪혀서 금류에 휩쓸려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저희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가는 길은 모르니까는 오늘 스피드 보트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길 안내를 받아요. 그러면 가다가 막 배를 몰고 좁은 강을 가다 보면 선교사님 이쪽으로 트세요. 나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밑에 바 있어요. 이쪽으로 트세요. 그럼 이렇게 가요. 그럼 물어봐요. 야 얼마나 너 많이 이렇게 여기를 다녔길래 저 물속에 잠겨 있는 바에 있는 거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교사님 저 오늘 처음 갑니다. 그래요. 처음 간대. 근데 네가 어떻게 하니까 내 영이 늘 다닌대요. 이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러한 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뭐 해막이 자는데 막 흔들리고 그런 영적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파나마에서 제가 베네수엘라 20년 동안 아마존 정글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나마에 들어와서도 꼭 한 마을을 들어가기 전에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기도를 합니다. 먼저 기도를 시켜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는 교회를 처음 만들 때서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지금 파나마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갑자기 나라가 성장하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 하드웨어들이 빵빵한지 몰라요. 교회들을 보면요, 전부 다 이런 시스템 다 가지고 있고요. 의자, 바닥,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라는 걸 몰라요. 자체 나라에 이런 선교지가 있는데도 정말 그 파나마 시티에 15,000명, 5,000명, 3,000명 되는 교회가 수룩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 선교라는 거 준 거는 축복입니다. 정말 스페셜 탤런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런 물질과 그렇게 큰 교회들이 선교하면은 그저 미국이나 한국 몇 개 나라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전혀 선교를 몰라요. 내 나라 그것밖에 몰라요. 내 교회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그렇게 늘 그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때가 되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8개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그걸 알아요. 우리는 이 다른 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콜롬비아 쪽으로 복음을 들어가기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졌기 때문에 어디 교회가 개척하고 부흥에 있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갑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그날은 저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인데, 3년 전에 제가 정말로, 저희는 이제 카니발, 2월 달이면 카니발이 옵니다. 카니발이면 온 나라가 전부 다 낮과 밤이고 술과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카니발 기간은 교회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정글로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가족 수련회를 합니다. 3년 전에 마지막 이제 수련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부족한 물건들을 사러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내고 한 젊은 청년을 정말로 제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잊혀지질 않는데, 지난 2주 전에 정말로 2년 동안 못했던 그 가족 수련회를 은혜 속에 정말 잘 마쳤습니다. 다 8개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제 파나마 시티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뭐를 하게 되면 다 모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피노가나의 그 마을을 들어가기로 시작을 했어요. 들어가면서 이제 전도하는데 정말로 어렵죠. 정말로 우리를 배태적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한날은 이제 가기 전날인데 꿈을 꿨어요. 그 외에는 할머니가 우리가 막 오는데 그 강 앞에 서가지고 막 왜 네가 여기로 오느냐 막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깼어요. 그 다음날 그 폴로 목사랑 같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잠깐 어떤 할머니가 잠깐 오래요. 자기네 집에 좀 오래요. 가보니까는 제가 꿈속에서 그 할머니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집을 딱 들어서서 그 할머니 마주하는 순간 바로 이 할머니로구나. 어제 꿈에 나타났던 그 할머니라고. 그래요. 왜 너네들이 와가지고 나 이제 이게 안 된, 신통력도 다 능력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좀 뭘 알아봐라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와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난 아무것도 못한다. 복음을 전해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지금은 우리 배단이 피노가나 베네교회 참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됐어요. 지금 야베 마을에 지금 저희가 전도를 시작하는데도 제일 큰 문제가 무당이었어요. 그분도 결국은 복음을 듣고 전도를 하고 결국은 우리 가장 큰 협조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노가나 마을에 그 베다니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그분이 돌았으니까는 온 마을에 갑자기 그냥 이 퍼시드 부정적이었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긍정적인 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폴로 목사 아무래도 여기는 방문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폴로 목사는 자기 그때 당시에 자녀들이 3명이 그 야비사에서 그래도 학교다운 학교가 있어 거기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1년만 들어가서 사역을 해라. 정말 저도 나쁜 선교사죠. 그렇다고 집을 구해줬습니까? 그렇다고 가서 생활비를 하라고 돈을 줍니까? 그냥 보냈습니다. 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나쁜 선교사더라고요. 가서 사는 거 보니까는 정말 그냥 거기 하나의 그 판자촌 같은 게 하나 바닥만 있는 거를 이불보 같은 걸로 벽을 막고 애를 새를 내놓고 정글 안에서 거기서 이제 한참을 또 가야 학교가 있어요. 조그만 학교가 있어요. 다니던 야비사의 학교보다 형편없죠. 1년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렸어요. 언젠가 제가 그 교회 사진도 보낸 적이 있어요. 거기는요, 이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우리 배단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고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뭐가 일이냐면은 그 자재들 쌓여있는 거 다니면서 독뱀들 독사들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뒤가 정글이기 때문에 아침이면 교회 건물들이 이 지붕이 세워지니까는 건조하니까는 밤새 뱀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자재 여기저기 들어가서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 아침이면은 자재들을 들치면서 뱀을 건져내는 게 첫 사역이. 얼마나 영적이 심한 싸움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도 흑인들이 많아요. 남배들은 주로 경찰들이 많아요. 마을마다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베다니 교회는요, 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여자들이 많이 이제 남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맞고 와요. 술 먹고 맞고 와서 맨날 교회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가정 생활 같은 것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는 마저도 전에보다 더 잘해주라, 더 잘해줘라, 더 잘해줘라. 참 우리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종하고 각 가정마다 소문이 났어요. 베다니 교회 비노가나 마을에 베다니 교회가 쓰면서 가정들이 바뀌었다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분들이 주위의 마을마다 야베 지금 개척하는 마을도 개척한 이유가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네 교회도 마을에 와서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경찰이 그래요. 성기사님 아세요? 성기사님 여기 베다니 교회가 세우기 전에는요 1년에 3-4차례씩 꼭 그 마체타 정글도 아세요? 마체타 정글도 우리는 그 필수품입니다. 저도 가지고 다니고 늘 우리 성도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로 싸움을 열어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죽이는 살인사건이 3건 4건이 1년에 일어난대요. 근데요 이 베다니 교회가 성기사님 이 교회가 세운 뒤로 한 번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질 않았대요. 할렐루야. 가정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 카롤리나 자매가 와가지고 이제 CD에 가서 남편이랑 결혼 신고를 하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성기사님 저희 우리 CD에 가서 결혼 신고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찾아왔어요. 이 카롤리나 자매는 참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맨날 의도쳐줘서 와요. 남편이 경찰인데 기도 참 울면서 많이 했어요. 저희도 많이 하고. 그 신학교에 오고 싶은데 남편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우리 선교센터 와서 먹고 자면서 해야 되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회에 왔어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결혼식까지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그냥 어느 날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 우리 그 지역에 우리 그 8개 교회마다 뭐가 이 붐이 일어나냐면 결혼식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식 붐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저희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약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이것도 죄다. 선교사님, 저희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됐어요. 자녀들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 이게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식 해주세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악인 줄 알고 와서 저한테 결혼식을 해달라는. 그래서 베네수엘라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베네수엘라 파나마도 와서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다니 교회 신청을 해가지고 처음 와서 큰 결혼식을 여러 해 여기도 사진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마다 간수비 돼가지고 가서 이제 지난 제가 없을 때도 우리 폴로 목사가 결혼식을 많이 주관을 했어요. 제가 다 써줘가지고 이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 교회 요즘 그쪽에 이제 결혼식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는 이제 많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 베다니 교회 약속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하기를 원해. 그러면 먼저 교회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CD에 가서 이 메리지 뭐라 그러죠? 신고를 해서 결혼 저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교회 안에서 결혼식 세레머니를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를 믿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힘들고 내년쯤에는 정말 우리 베다니 교회 같이 오셔가지고 한번 결혼식을 한번 전에 때처럼 정말 그렇게 마을 축제로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야비사 와서 그 마을 운동장에 말이죠. 그 하룻밤을 꽉 세워가지고 그 큰 운동장을 장식을 했어요. 결혼식 때문에.
그래가지고 8쌍이 처음으로 그 중에 하나가 폴로 목사인데 와가지고 그 결혼식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죠. 최초로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요. 여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남편들을 붙잡고 나도 저거 해줘, 나도 저거 해줘. 그러한 좋은 풍습을 만들어 나가지고 이 비노가나 베다니 교회가 마을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시장도 알고 있어요. 국경수비대 그 지역의 다리행주에는 다 그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교회가 들어서 저렇게 변화가 된다. 그 덕분에 제가 정말로 그 팬데믹 기간에 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시장, 국경수비대, 국회의원들 모두 집중해서 저를 거기서 빼내서 큰 파나마시 큰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준 거예요. 그 소문을 나서 알기 때문에. 우리 베다니 교회는 그래서 그런 소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 지도자로 세우는 그 자매님은 얼마나 참 충성하는지 몰라요. 파울라 자매라고, 할아버지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참 얼마나 충성하고, 거기도 이제 남편이 경찰인데 맨날 얻어맞아요. 지금은 다 남편들이 변해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를 만나면은 그 남편들이 다 경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경수비대로 길 가다 보면은 목사님 오세요 막 하면서 알면서 이제 그러면 누구 남편 다 그래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베다니 교회, 우리 베다니 교회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선교지에 있는 그런 그 외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을 택한 것은 정말로 그 외부와 동떨어진 야비사랄 마을은 3천여 명이 살고 있는 동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길 가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추방돼서 나오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지역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이 마을을 한번 크리스찬 마을로 바꿔보자. 왜냐하면 이게 동떨어져 있고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결혼식이라는 그 이미지로 이제 소문이 나가서 가지고 각 교회마다도 결혼식 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또 기억나는 거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처음 와가지고 뭐를 시작을 했냐면은 거기는 이제 인디안들과 흑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쓰레기, 술값에 길거리마다 엄청나게 너무 오는 사람들마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 쓰레기도 안 줍냐 막 그래요. 와서 뭐 놀래는 게. 근데 우리 베다니 교회가 단기팀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쓰레기 짚는 집게를 15개를 가져오셔가지고 매일마다 있는 동안에 오전이면은 마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마을 쓰레기.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죠. 어느 날 경찰이 오면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사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사가 사는 마을이 너무 쓰레기 많아서 이렇게 줍는 거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우리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찰들은 마을 봉사를 하는 거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CD 이제 저희는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CD에서 그것이 저희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가끔씩 학생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봉지 하나씩 들고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워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마을 어린이를 앞에 놓고 뭐 야단을 막 치는데 코리안 막 그래요. 그래서 코리안 그 흥미로워서 내가 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그 먼 데 사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너는 여기 사는 애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어떠거냐 하면서 어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마을들이 변해가고 있고, 그 특별히 뭐 저희만 아니고 이런 그 마을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정보 단체들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마을들이 변하고 있고 8개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리더들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정말로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베다니 교회 그동안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주는데 정말로 다들 오셔서 정말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교회와 변하는 그런 결과들을. 특별히 또 감사한 거는 저는 그래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정말로 이게 선교가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것은 그런 결과를 봐요. 선교사가 있을 때는 정말 사역이 잘 되다가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그 사역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자화하고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사역에 컨펌을 받는 작년 한 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1년 동안 제가 온전히 나와 있는 그런 시간이 됐죠. 선교지 가지 못하고 또 특별히
선교사들 거기서 사역, 우리 폴로 목사 사역하다 보면 정글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휘발유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큰 교회들, 현지 교회들이 그 사역을 감당 못하는 게 뭐는 그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선교비를 이제 주면서 그 같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돈이 하나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연락 오는 거 보고 왓츠업으로 이렇게 편지가 오는 거 사역들이 더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되니?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그런 물질적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 교회가, 우리가 8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저 상대편에서 그 모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 경비를 다 대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1년 동안에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컨펌이 됐어요. 정말로 우리 폴로 목사,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신실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제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을 넘어서 정말로 다른 곳에 보내도 항상 내가 없어도 이 사역들은 이어져야 된다, 늘 강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제자들이 폴로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참 잘 그렇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인 변화도 있어가지고 정말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또 이렇게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정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시는 그런 주님의 심정이에요.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곳에 사역하는 것은 정말 한 영혼을 구하기는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영적 전쟁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들을 굳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거기서 힘이 되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심정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배단위 교회도 정말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로 이 무서움, 두려움 속에서 교회를, 주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팬데믹 기간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그런 이번 기회에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하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또 세계 땅끝까지, 정말 이 세상 이모저모를 보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 오기 전에 우리가 받은 그 탤런트를 충분히 남겨서 주님 앞에 가야 되진 않겠어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정말 이번 기회에 천국 가까이까지 가봤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정말로 언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설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아서 다 주님 앞에 서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받은 탤런트를 주님과 계산을 해야 돼요. 정말 이 땅 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아직도 갈 곳을 모사 두려움에 차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이번 기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내서, 그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적, 하늘나라에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로 인해서 큰 잔치가 열린다 그래.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들은 귀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라팔마 마을에 은혜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축을 하다가 1년 동안 쉬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한 2-3개월 안에 제가 완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정말 자재값이 거의 더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올해 안에 교회를 건축을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노가는 마을에 이제 조그만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땅을 좀 구입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뒤로 그 펜아메리카 도로가 그 옆으로 나오면서 정말로 거기에 많은 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배가 3대가 있는데, 우리 배단위 교회에서 구입해주고, 한 대는 이제 알루미늄 배를 제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그 알루미늄 배에 돼 있는 40마력 모터를 콜롬비아에서 와가지고 도둑을 맞았어요. 큰 배는 이제 건기철에는 못 다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건기철에는 작은 배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40마력 모터를 구입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또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다리안 갭이라고 그 지역이 오래전부터 난민들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소말리아 난민들, 쿠바, 하이티,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이 팬데믹 시작 전까지만 해도 1년에 2만에서 3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시작되면서 나라에서 문제가 되면서 거기 정글 안에 난민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들을 먹이고 하면서 자꾸 이제 미대사관으로 데려가고,
또 거기서 미 대사관에서 빠꾸 맞으면 이제 코스타리카 국경까지 데려다 주면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난민촌들인데, 정말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저희 그 다리엔 갭, 저희 정글 지역을 통과하는 게 많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자녀가 저기 죽어가는데도 그냥 보면서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행을 놓쳐버리면 정글 안에서 그냥 자기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들어보면 난민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난민 사역을 또 허락해 주시고 정부에서 요청이 왔어요. 자기들이 난민촌을 만들어서 난민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 정신적인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국경 수비대도 매달 방문해서 설교도 하면서 이렇게 바이블 탐이라는 책자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식을 듣고 이 난민촌도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 난민 사역을 정말 뜻하지 않게 난민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사역들이 신학교가 여러 가지 커지니까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져가지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제자 2명을 파나마로 데려오려고 그래요. 이제 서류 수속을 이제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정말 우리 아들 딸들 같은 애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지금 다 신학교 다 졸업한 애들인데, 베네수엘라 사정이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걔네들을 데려와가지고, 근데 파나마에서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에는 자유롭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워낙 난민들이 많다 보니까 다 막았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우리 자녀들을 2명의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저희 사역을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잘 통과돼 가지고 정말 자녀들이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할 말은 오랜만에 와서 정말 너무 많은데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저희 파나마 그 다리행 지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함께 또 오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이러한 사역의 열매들을 같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짧은 시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33년 동안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룬 일들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교회와 함께 나눴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귀한 교회를 아버지 오늘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배단위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이 모조모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날 멀지 않은 때 우리 귀한 배단위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